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11장 1절처럼 다시금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조금 어조가 바뀌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는 내가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그러면서 자기 자랑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그것이 물론 세상적인 자랑은 아닙니다만 사도 바울의 자랑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16절에 와서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자랑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인상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자랑할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본다면 우리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자랑은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같이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성취나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자랑은 자신이 받은 고난, 핍박, 박해, 위험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랑거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자랑하니 말입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자랑거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그들로 지칭되는 바울의 대적자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라고 하면서 그 바울의 대적자들이 무엇을 자랑했는지 우리한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랑한 것은 자신의 혈통, 자신의 신분,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능력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자신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자랑했나 봅니다. 그래서 23절 초반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신분, 지위, 능력, 소유와 같은 것들 자랑할
할 만한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자기 자랑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것들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을 자랑합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이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도 정통 히브리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는 하지만 그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 그의 진짜 자랑은 그의 고난과 실패, 교회를 향한 염려와 성도를 향하는 애타는 마음이 그의 자랑거리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랑했을 때 우리에게 그게 자랑거리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해주죠. 자랑할수록 고생한 것이 뭐가 자랑인가, 고생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초라하게 보이고 그의 삶이 더 뭐라 그럴까, 약해 보이는 것이죠. 약하게 보이는 것들, 이것들을 초라하고 부끄럽게 보이는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정말 자랑스러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진 고난을 다 이겨낸 것이죠. 자신이 실패하고 약해진 그곳에서, 자신이 세상에서 쫓겨나고 박해받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졌으니 나는 낮아지고 그는 높아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으므로 그는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약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자랑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은 자기의 능력이나 신분이나 소유가 아니고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자랑한 것입니다.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서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이제 부강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했습니다만 이제는 사람의 내면의 건강, 정신의 어떤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새 자존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이 세상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높은 자존감을 가졌다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난 참 좋은 사람이야,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능력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높은 자존감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 사실을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내 자신의 어떤 부분을 자랑스러워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참 잘난치 않은 미성숙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내 자신의 어떤 자원을 자랑하느냐에 따라서 참 저 사람은 인격이 훌륭하고 성숙한 분이시구나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참된 자랑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에 한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을 잠깐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행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랑스럽게 여기는 부분이 뭐냐 하면 나는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행하는 사람과 같이 하는 것이 자랑스러워요. 옆에서 꿇어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탄식하며 부르짖는 세리와 다른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서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사람이라서 주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에 틀린 말은 하나도 없는데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게 되죠.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그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가 자랑스러워요. 자기가 자랑스러운 것이 나쁜 일은 아닌데 그가 자신이 행한 일, 자신이 이룩한 의, 자신이 바리새인으로 율법주의로 행한 그 모든 자기의 성취와 자기가 행한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관점으로 이 바리새인을 본다면 자기가 성취하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 한껏 심취해서 자기 의에 대하여 자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니까 내게 감사한 일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말은 감사하다고 말하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제가 잘 설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감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감사하다고 말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행한 자기 의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는 감사한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경건하게 보이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뿐이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내가 이룩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 능력 있고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 나 자신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감사는 올바른 감사가 올바른 자랑이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말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로마서 1장에 보면 진리를 가로막는 자 이런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자기가 영광받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진리를 가로막는 자들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을 그토록 싫어하시고 미워하셨는지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가 이르러서 죄악이 관영해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세상에 나타나냐 하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서 돈을 많이 가진 것과 자기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가를 자랑하면서 마음이 한껏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고자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자랑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룩한 성취입니까? 내가 살아온 삶의 경험들입니까? 내가 가진 돈입니까? 내가 지금 앉아있는 세상적인 지위입니까? 나를 정말 자랑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세상적인 것들은 다 어리석은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랑해봐야 부끄러운 일이 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기 자신의 부분에 대해서 자랑합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으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고난 다 이겨내게 해주시고 그 숱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베풀어 주시니 참 내가 자랑스럽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자랑스럽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모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간직하고 살아온 자기가 자랑스러워요. 예수 믿지 않는 그 로마 문화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마음에 간직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어떤 장애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마음에 품고 살아온 자기 자신이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내 자신에 대하여 올바르게 자랑스러워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진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했지만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기 자신에 대하여 충분히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능력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진짜 감사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성도들의 믿음 생활이 날로 새로워지고 잘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입니다. 참된 자랑이 있으니 참된 감사가 생겨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8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나 형들이나 다윗을 제대로 인정해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전쟁터에 그가 심부름하러 갔을 때 골리앗의 그 외침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경멸하는 골리앗의 외침을 듣고 붕괴한 다윗이가 분연히 일어서자 형들이 나무라죠. 네가 전쟁터를 구경하러 왔구나 그러면서 말입니다. 동생이라고 깔보고 얕보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그는 세상적인 지위가 목동입니다. 그저 양들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양치는 일들을 하는 그런 일이죠. 양치는 일이 비천한 일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존경받는 일도 아니죠. 사회적인 지위로 본다면 굉장히 낮은 지위에 있는 그런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부르셔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셨지 않습니까? 물론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강한 열망과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왕을 세우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요 은혜입니다. 자기의 힘이라고 내 능력이라고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바로 왕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 생활, 그 모진 광야 생활을 10년이 넘게 합니다. 그가 그 광야 생활 속에 가장 자랑스러워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셨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그렇게 미움받고 쫓겨다니다가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내가 어찌 칼로 손댈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복수의 칼날을 거둡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기름 부으심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다른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 대하여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이 귀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너무 귀해서 자신 뜻대로 교만하게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의 마음은 가장 극적으로 표현된 것이 언약궤를 옮길 때였습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있는 성막 가운데로 옮길 때, 그래서 봉헌할 때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행진하고 그 뒤에 레위인들이 찬양을 하면서 뒤따르고 있는 이 멋진 행렬, 그 제일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입고 왕의 채통과 권위를 다 벗어버린 채 언약궤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오죽하면 그의 아내가 왕궁에서 내려다보고 왕이 채통 없이 왜 저러냐, 왜 맨살을 백성들에게 보이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으니까 그의 행위가 왕으로서 와 거룩하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는 신하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든 백성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저 성막 가운데로 옮겨진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에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기뻐서 저절로 덩실덩실 춤이 나오는 것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합니다. 다윗에게 최고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생각하니까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참된 자랑이 자기를 진정 자랑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참되게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코로나가 와서 우리의 삶에 감사할 것이 참 줄어드는 요즘입니다. 유학생활도 힘들고 직장생활도 힘들고 사업은 더 힘들고 오랫동안 사람들과 교제하지 못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다 보니 육체만 거리가 두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도 거리가 두어져서 다들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어려우시죠?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자랑스럽고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건 모든 일, 모든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감사함에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하루만 감사할 것들 막 뒤져가지고 겨우 감사한 제목 찾아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감사함에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에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뿐만 아니라 항상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하다. 이 땅에 살게 돼서 감사하다.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노래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교회 와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내게 귀한 교우들과 친구들을 주셔서 감사하다. 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세상 지위나 재물이나 능력이 아니고 내 성공이 감사의 제목이 아니고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한 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감사한 제목이 너희들이 돈 많이 벌어서 감사하구나, 너희들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감사하구나, 그렇지 않잖아요. 뭐가 감사합니까?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여 감사하대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 제약이 많고 코로나 시대라서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지만 그러나 이런 감사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믿음이 자라서 감사하다. 비록 내가 고난은 많이 받았으나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이 자라서 감사하다. 비록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으나 더욱 그리워하고 더욱 사랑을 나눌 줄 알게 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니 사랑이 풍성해져서 더욱 감사하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격 없는 자에게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랑하는 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가 다 읽어드리지는 못합니다만 그 밑에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나같이 자격 없는 자,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도록 넘겨준 나 같은 사람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했던 그때에 나를 택하셔서 이방을 향한 사도로 예정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에 너무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모든 우리 삶의 기반들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내게 주신 직분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11월 한 달 동안 각 기관마다 총회가 있고 사람들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직분 주셨을 때 감사합니다 주님, 나같이 능력 없는 자에게 직분 주시니 힘 닿는 데까지 충성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각 여전도회, 남전도회도, 우리 청년부도, 또 우리 11월 말에 세워지는 대표 집사도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게 받고 자격 없는 자에게 직분 주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 내가 충성되게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마음 먹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참 자랑스럽게 여기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되겠습니까? 그와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가 넘치고 넘쳐서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참된 자랑, 참된 감사가 있으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한 해 동안 인도하신 주님의 그 섬세하신 인도하심과 주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썼으나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이 추수감사주일 주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 자신의 삶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무 자랑스러워 주님을 향한 감사가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 위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